여러분이 같이 보셨겠지만 이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학적 의미와 내용은 신자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너무도 중요하고 어쩌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존재의식과 그분이 누구시며 그분이 죄인인 인간에게 어떤 일을 하셨고 또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에 대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이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약속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말씀이고 또 그 약속의 말씀을 지키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뜻으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생이 아니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게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성경 속에 등장하는 또는 교회가 시작된 이후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같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사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역으로 말하면 믿음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거나 귀담아 듣지 않거나 중요하게 여기지 않거나 또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사랑해서 그 약속을 또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그것을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래서 그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는 이런 사랑이 없는 자일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뒤에 따르는 그 약속에 대해서 그들은 순종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행하신 약속을 순종하게 하실 때는 하나님께서는 누구나 할 것 없이 너무도 쉽게 그 약속에 순종할 만한 그런 상황과 환경을 잘 주시지 않는다는 것 또한 아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충분히 그 약속에 그 믿음에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나의 선택과 결정으로 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순종하게 하실 때는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런 상황과 환경이 주어질 때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런 것을 통해서 이 일은 인간의 주도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그런 경험을 우리에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속에 등장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 순종의 순간에 누가 봐도 쉽게 순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잘 있던가요?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도저히 그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수 없을 것 같고 또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주셨을 때에 믿음의 사람들이 그 약속을 굳게 믿고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지 않고 그 약속에 순종했었을 때 하나님은 그때 역사를 일으켰고 그리고 그러한 역사는 그 현장에 있었던 어느 누구도 그것이 인간의 힘과 행동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로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무엇보다 믿기 때문에 그 약속을 사랑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그러한 믿음은 이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을 붙들게 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에게 정통하게 되어서 이제는 우리 자신에 대한 생각이나 관심이나 우리 자신에 대한 집착과 우리 자신에 대한 믿음에서 떠나서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리스도께서 당신에 대한 믿음을 가진 영혼들을 만나는 통로이기도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이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도록 용기를 주는 보증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없었다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일도 없을 것이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도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수많은 약속들을 하셨고 그 약속 중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나 우리를 영생에 이르게 하신다는 것이나 천국을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나 이 많은 약속들이 우리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고 신뢰하고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에 이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 나아가 그분을 붙들도록 하는 용기를 주는 보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음으로 붙잡은 모든 약속은 성도들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이끌고 우리로 하여금 이 약속들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믿음을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 싶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약속들을 이해하고 깨닫고 그리고 그것들을 적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약속은 먼저 그 약속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깨달음 없이 즉 그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육되고 난 후가 아니라면 이 약속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시키거나 사용하는 데에 애로가 많습니다. 또 이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으면 그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충분히 많은 문제가 거기에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우리는 이 약속들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 전에 그들은 먼저 이 약속들의 본질과 그것들의 장점과 가치를 파악해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약속의 본질이 뭐냐?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장점이 뭐냐? 그 약속이 주는 가치가 뭐냐? 라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된다. 왜냐하면 약속의 본질도 모르고 그러니까 왜 약속하시는 것인지 그리고 그 약속이 주는 장점과 가치를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누가 그 약속을 따르고 그 약속을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이 약속들이 두고 있는 기초와 이 약속들이 흘러나오는 원천을 알아야 한다. 이 약속이 과연 누구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냐? 누가 하는 것이냐? 그리고 이 약속을 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시냐?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이 약속하시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고 인간이 아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인간은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요? 사람은 여기서 표현한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이 아니시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약속을 지키지 않을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는 그 원천이 어디인가,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라고 하는 것을 먼저 알아야만이
우리는 그 약속에 대해서 신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 계시는 어떤 분이 저한테 약속을 하면 그 약속을 제가 굳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분이 저에게 어떤 약속을 했는데 그 약속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전혀 없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놓여졌다. 제가 그분의 약속을 믿겠습니까? 안 믿겠죠. 그러나 그 약속을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면 믿을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이 그분의 것이 아닙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없는 물도 만들 수 있고 물로 포도주도 만들 수 있고 죽은 사람을 살리시기도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하시는 약속이면 그분 앞에서의 약속 앞에서의 어떤 상황과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과 환경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 약속하신 분이 무엇을 약속하시느냐, 그 약속하신 분이 누구시냐 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약속들이 누구에게 속해 있는지 확실히 알아야 하고 또 우리에게 이 약속들에 대한 믿음과 적용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약속들이 갖고 있는 내재적인 다양한 속성이나 특성들에 대해서 먼저 확실한 지식을 가져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은 무엇일까? 하나님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자신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우리들에게 순종을 가르치는 교훈이나 계명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십니다. 이러저러한 교훈이나 이러저러한 계명을 통해서 특히 십계명과 같은 경우에는 계명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지 말라, 이렇게 하지 말라 함으로써 자신의 뜻을 계시하십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다시 자신의 뜻을 전달하시는 방식은 불순종을 제어하는 경고를 통해서입니다. 내가 만약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들을 심판하실 것이다. 너희들이 이렇게 하시면 너희들이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통해서 자신의 뜻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우리의 순종을 확증하는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분의 계명 및 경고와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앞에 교훈이나 계명을 통해서 또한 경고를 통해서 하시는 방식과는 다르게 우리에게 그 약속을 하시면서 어떤 의무를 말하거나 또한 이 의무를 이행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실지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분의 주권적인 자비와 선하신 즐거움의 동기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행하실 것인가를 확정해 주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어떤 이로운 좋은 것들을 주실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한 약속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특히 우리에게 유익을 줄 진리를 계시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하시는 축복의 창고이자 또한 은혜의 상자이기도 합니다. 동의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왜? 우리에게 유익을 줄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축복의 창고이자 은혜의 상자라는 것입니다. 에드워드 리라는 신학자는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요, 우리의 기도의 법칙이라고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의 소망의 근거냐?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겠다고 이미 선언하신 것 외에는 어떤 것도 바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만을 바라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란다면, 기대한다면 우리의 소망은 견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역으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없으면 우리는 절망적이거나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은 지나친 것입니다. 왜냐하면 약속한 것이 없기 때문에, 올 것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라고 했었을 때,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이 없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그것을 줄 것을 기대한다거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적도 없는데 그것을 달라고 요구한다거나 하는 그 모든 것들은 무익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언제가 여러분과 기도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들을 나눌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런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시죠.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먹을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 그리고 또는 중언부언하는 그런 기도는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신다. 또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합당하게 이기시지 않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는 기도는 듣지 않으신다고 분명히 말씀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인생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니, 열심히 빌면 주겠지. 정성을 깃들이면 주겠지. 소나무 뿌리가 빠질 만큼 때를 쓰면 주겠지. 그래서 바로 이런 잘못된 사상으로부터 나온 것이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라는 그런 기도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때를 쓰면, 정성을 다하면, 간절히 구하면 들어주신다라고 하는 이 신학적 논리가 맞다면 여기에는 하나님의 전능성, 하나님의 지혜의 완전성, 하나님의 영원성,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하나님은 완전하셔서, 하나님은 영원하셔서 그가 하시는 어떤 결정이나 어떤 선택이나 어떤 계획도 단 하나도 모순이 없는데, 너의 기도를 들어보니까 내가 잘못 생각을 했구나. 내가 잘못 계획을 했구나. 그래, 내가 계획을 변경시키겠다. 너 뜻대로 해주겠다. 그러면 그분의 영원성과 완전성과 전능성, 이 모든 것들이, 불변성,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쉽게 생각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는 데 있어서,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데 있어서도 얼마나 우리 마음대로 생각하고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본질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약속이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되고, 무엇을 약속했는지에 대해서 알아야만이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그 약속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지도 않으셨고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존재의식에 반대되는 어떤 것을 우리가 구한다면 그런 일들은 결코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속성에 반대되는 것을 내가 열심히 구했더니 나에게 주어졌다. 그럼 그것은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고 당신이 망하게 되는 것이고 심판받게 되는 것이다.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도 않는데 하는 모든 쪽쪽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이 잘 이루어지고 탄탄대로 이루어진다.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냐 하나님의 은혜냐, 천만의 말씀. 그런 사람에게 삶이 그렇게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그들은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 있고, 그럴수록 그들은 오히려 겸손한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높이고 주장하는 것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믿음과 구원으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소망을 갖는다면 그 소망 자체는 지나친 것이고 잘못된 소망이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없는데 무엇이 하나님께로부터 올 것이 있냐라는 뜻입니다. 에드워드 리가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소망의 근거,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그것들을 약속하신 분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것은 무엇이든 믿을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믿음의 대상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약속하신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고 또한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것들이 인간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에 믿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약속은 너무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지킬 수 없습니다. 인간이 무능하기 때문에 그렇고 인간의 마음이 감정이 조속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고 아니 어제까지만 해도 분명히 저한테 잘해주겠다고 해놓고 저하고 무슨 얘기하다가 말다툼 생기면 그냥 그렇게 잘해주겠다는 그 말이 어디로 가버린지 까마득히 없어져 버렸죠. 결국 인간의 약속은 외부의 영향을 너무도 많이 받죠.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어떤 불행한 사건이나 어떤 불행한 환경이 주어졌을 때 그럴 때도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3장 19절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 속에서 발람은 하나님의 약속들을 믿는 믿음을 강조하면서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다. 그래서 거짓말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다. 그래서 후회가 없다. 그러니 인생이 아니시고 사람이 아니신데 그러니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겠느냐.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제멋대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누군가의 약속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경험들을 너무 많이 해왔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하나님도 그럴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절대적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아니실 것입니다. 왜? 우리는 기본적으로 약속을 별로 신뢰하지 않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수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그렇게 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을 인생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생은 후회가 있고 사람은 거짓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분이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결코 실언하지 않고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는 경우가 없습니다. 그 약속하신 바를 이루지 않는다면 이미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약속을 안 믿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믿음이 없어서이겠죠.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이 그 약속들의 배후에 계심으로 정말로 확실히 믿을만 합니다. 그리고 만약 약속이 없다면 우리는 무엇을 믿든 간에 그것은 단지 억척에 불과할 뿐입니다. 오늘날 불신자들이 자기들에게 신이 약속한 것도 없는데 그들은 신을 향해서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전능하신 신은 전능하신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그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슨 약속을 하셨나요? 아무 약속을 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신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고 있고 울부짖고 있습니다.
신자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약속한 것이 없는데, 약속하시지 않으셨는데 구하고 기도한다면 그것을 주시겠는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것은 약속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언제든지 구한다고 다 들어주실 것이라는 착각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기도는 하나님의 약속 또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기도일 때만 그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일 것입니다. 세 번째가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기도의 법칙이라고 이야기했죠. 즉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의 근거에서 우리는 믿음이 발생되고, 그리고 그 믿음이 발생되고 또한 그에 따라 확신이 갖게 되어졌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로 하여금 바라게 되고, 그것을 바라게 되니 그것에 대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법칙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약속이 없다면 기도할 것도 없다는 것이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한 근거로, 그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그저 주시면 되지 왜 기도하게 하시는 것이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그냥 주시면 되지 왜 우리를 하면 그걸 기도하게 하시는 것입니까?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모든 필요와 우리의 모든 쓸 것을 너무도 잘 아십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그것들이 우리의 간절한 기도와 간구 없이 주어졌을 때 그것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고 우리의 노력의 결과와 수고의 결과라고 착각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기도를 통해서, 기도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그것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까마득히 잊어버리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기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사무엘하 7장 27절에서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의 제목과 기도할 마음이, 기도할 이유가 생겼다고 기도합니다. 뭐 때문에요?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기도의 제목이 생겼고 하나님의 약속 때문에 그가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고 말합니다. 그러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여호와께서 다윗의 귀를 여시고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해 주었습니다. 뭐라고?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호와께서 나의 귀를 여시고 나에게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고 이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 일에 대해서 약속하지 않으셨다면 다윗은 그 약속에 근거한 기도의 마음이 생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셨죠. 그래서 다윗이 그 약속을 근거로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잠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나는 왜 기도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가? 여러분, 성경 속에 정말 수많은 약속들이 있는데
그 약속들을 별로 본 기억이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경 속에서 여러분에게 약속하신 내용들을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뭘 약속하셨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어떤 것들을 약속했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릅니다. 모르니까 뭐 할 것도 없습니까? 그것을 소원할 마음도 없고 기도할 마음도 없죠. 그리고 그 약속을 베푸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한 깊은 묵상이 없기에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기대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기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그 약속을 이루시는 그 온갖 형태의 과정들을 별로 못 보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성경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가 막히게 그의 약속을 이루시는 것을 많이 볼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의 내용들을, 성경의 가르침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있었던 사실조차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 사람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과 정반대의 길로 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겠지만, 성경이 말하고 있는 그 수많은 사례에 대해서 직접 배우거나 공부해보지 않았던, 그 말씀을 들어보지 않았던 사람들은 자신의 일반적인 생각에 근거해서 이렇게 되려고 하면 이렇게 돼야 되는데 반대로 가고 있구나, 안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기대하고 소망을 갖고 그것을 향해서 기도할 마음이 생기려고 하면 성경 속에서 우리를 향해서 약속하신 그 내용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무엇도 안 나온다, 기도도 안 나온다. 여러분,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들 별로 말씀을 듣고 공부하는 거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매주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라고 표를 줘도 제가 최소한 15장 이상은 복사를 하는데 저한테 돌아오는 것들은 한 5장 정도밖에 없죠. 그만큼 우리는 말씀에 대한 기대도 없고 말씀에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고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 뭐 할 것도 없습니까? 기도할 마음도 생기지 않는 거예요. 약속에 대한 믿음과 신뢰가 있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뭐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까? 기도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기도의 법칙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는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을, 즉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라는 이 약속을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다윗의 소망은 견고하게 되고 흔들리지 않았고, 다윗의 믿음은 강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어떤 시련도 견딜 수 있게 되었고, 그리고 다윗의 기도는 더욱더 촉진되고 활력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기도할 소원이 생겨야 되는데 그 소원의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우리의 선조들의 믿음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직접 보고 듣고 경험했을 때에 그때 우리의 믿음의 기도가, 소망이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확실히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없으면 기도할 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 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행하실 것을 계시합니다. 곧 하나님의 약속은 이제 행하시기를 바라거나 행하시기를 시도할 것을 계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미 행하신 것과 성취하시기로 맹세하신 것을 계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윌리엄 스퍼스토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약속들은 하나님의 의지의 선언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의지의 선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들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값없이 베푸신 특정한 선한 일과 자신이 제거하실 악한 일이 무엇인지를 알리신다고 말함으로써 하나님의 약속들의 본질에 대해서 똑같은 사실을 지적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약속은 현재에 대해서는 우리를 위로하고 미래에 대해서는 소망과 기대를 이끌어낸다는 점에서 보아서 현재 위로와 미래의 복과 소망에 대한 근거가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약속들은 신자들에게 하나님이 자유롭게 제공하신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증 또는 선언이십니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뭐라고요? 취소할 수 없는 하나님의 보증이요 선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취소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들은 우리의 믿음과 소망의 대상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참되다고 믿고, 소망은 믿음이 믿는 것들의 수행을 기대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행하는 것에 스스로 매여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신이 약속했기 때문에 그 약속한 것을 안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약속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1990년 한 중반쯤 하고 그 2000년 사이에 사랑의 교회 오카나 목사님이 나는 만 65세에 은퇴하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5세에 은퇴하는 사랑의 오카나 목사님이 되게 멋있어 보였죠. 그래서 그 65세에 은퇴하는 그 목사님이 멋있어 보여가지고 그게 뭐 언론에 되게 많이 나왔죠. 그때 그 시대에 60 정도 된 목사님들이 자기도 65세 되면 은퇴하겠다고 얼마나 많이 선언했는지 모릅니다. 이게 가까이에 있는 이게 CH교회라고 하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5년이 금세 지나가 버린 것이죠. 그때는 멋있게 보이려고 65세 은퇴하겠다고 했는데 은퇴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는 그렇게 약속했기 때문에 자기의 약속에 이미 매인 바 되었어요. 그 다음부터 그분이 은퇴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 약속을 하고 선언해놓고 은퇴 안 하냐. 그때부터는 이분이 점점 신뢰를 잃고 지도력이 점점 더 상실돼가는, 그리고 점점 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추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은퇴를 연장하기 위해서 온갖 갖가지 수단을 방법을 다 동원해서 결국은 한 3년을 더 했습니다. 네. 얼마나 추하게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물밑 작업을 통해서 노회장이 되도록 만들어 놓고, 내가 은퇴를 해야 되는데 노회장이 됐기 때문에 은퇴를 못 하겠다고. 이렇게 소위 말하는 말 같지도 않는 변명을 늘어놓으면서 자기의 쌓아놨던 모든 권위를 다 상실시키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그렇다면 그 하나님의 약속은 스스로에게 매인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들은 반드시 행하실 것이므로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거짓말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말씀에 뿌리를 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믿는 것을 소망하고 바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제가 원고 반밖에 안 했기 때문에 여기 꼬마들이 힘들어하겠죠. 여기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님들 이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평서원에서 나온 어린 아이들의 회심 이야기라는 책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5살, 6살, 7살, 8살 아이들이 회심을 하고서 걔들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목사가 전하는 말씀은 다 단어나 이 모든 것들이 어렵기 때문에 못 알아들을 것 같죠. 하나님의 말씀은 일반 우리의 말과는 달리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 아이들의 영혼에
임하십니다. 그래서 그들 안에도 말씀을 통해서 회심이 일어날 수 있고 중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 회심한 아이들이 변화된 모습이 굉장히 많이 열거되어 있거든요. 어떻게 그 아이들이 변했는지. 한번 꼭 여러분 한번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